백성이 할 일과 호흡. 우리 성도님들 한번 제목 해보세요. 시작. 주보에 있습니다. 주보에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시작. 네, 거룩한 백성과 할 일에 거룩한 백성이 할 일과 호흡이라는 어느 분이 설문조사를 했대요. 큰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오늘 말씀 잘 배웠습니까? 예, 잘 배웠습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제목이 뭐더라? 제목이 뭐더라? 제목도 모르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 제목은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것이 제목입니다. 이 제목만 알아도 우리가 이 말씀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오전 예배 말씀 요약 참조하면 대지, 소지, 여기다 소소지까지 해서 참 우리 성도들이 알기 쉽게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우리가 주보를 늘 보시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오늘 여기 오늘 오전 예배 말씀 요약 보시면 첫째가 거룩한 백성이 된 근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 되었는가? 그 근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 할 일. 거룩한 백성을 삼았으니까 이제 어떤 생활을 해야 하는가? 이걸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에게 주시는 복.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거룩한 백성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좋잖아요.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은 세상 명절인 추석입니다. 추석. 안 믿는 사람들은 금년 한 해 농사가 조상이 잘 돌봐줘서 됐다고 하면서 조상들에게 가서 차례상을 차려놓고 감사하면서 절하면서 차례를 지내는 날이에요.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는 조상이 해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햇빛도 내려주시고 적당하게 비도 내려주시고 그러면서 이 모든 농사일을 다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성경에는 농사일만 거의 기록했는데 가축하고 오늘날 사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에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사업이나 또 우리가 다니는 직장이나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어서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게 되었다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수감사절 지냅니다. 추수감사절. 그래서 이 추석은 어떤 면에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더 죄를 짓는 날이에요. 이게 참 두렵고 떨리는 날. 그러나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 이 추석에 예수님 믿는 성도들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친교를 가질 수 있으니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때는 예수님 믿지 않고 제사 지내는 가정들 있잖아요. 그런 데는 가서 믿음을 지킬 수 있으면 가야 되고 가서 믿음을 지킬 수 없다면 아예 안 가는 게 낫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참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바로 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나는 친정이나 시집에 가면 제사를 지내지 않고는 못 견디니까 난 안 가겠습니다. 그건 믿음 지키는 거예요. 혹시 가더라도 그 일에 참여 안 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추석이나 세상 명절, 구정이 돌아오면 두려워요. 그래서 이번에도 산역에서 한 주간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했는데 자, 우리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세계 곳곳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우리 이 거룩한 백성인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 되었는가 또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가 잘 믿음 지킨 성도에게 어떤 결과가 오는가 이걸 우리가 바로 배워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받도록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6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참으로 여호와 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땅의 많은 백성 가운데서 너를 선택하셔서 자기 소유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여기 첫째,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구역 한번 볼까? 구역에는 성민이라고 나와요. 성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성민. 성민이라는 게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른 성경에 거룩한 백성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성민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떠오르는 거 없어요? 창원의 성민교회 있잖아요. 창원의 성민교회. 조병구 목사님 같은 개척했는데 지금은 다른 목사님이 계셔. 거기 교회 이름이 성민교회. 자, 거룩한 백성의 근거. 첫째가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됐다고 했습니다. 너는 참으로 여호와 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여기 참으로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도 되는데 이건 참되다.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 삼아주셨으니까 이건 거짓이 없다면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땅의 많은 백성 가운데서 너를 선택하셔서 그랬어요. 지금 땅에 많은 백성인데 얼마나 된다고 그랬죠? 60억이 넘어요. 60억. 현재 거의 70억이 가까운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 그래가지고 자기 소유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이제 우리는 살기는 대한민국에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중국적입니다. 이중국적. 우리 육신이 사는 곳은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나 원 나라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소유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그러면 자기 소유의 백성이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말하는 불택자예요. 불택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그럼 불택자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 사람들도 자기 자녀들, 자기 가족들, 자기 자녀들은 하나님의 소유로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를 우리 부모에게 맡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소유를 잘 관리해요. 기도해주고, 학교 보내주고, 옷 사입히고, 잘 관리합니다. 왜 그런가? 소유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소유라. 그런데 저 남의 집 아이 내가 데리다가 재워주고 밥 먹여주고 옷 사입히고 그렇습니까? 그거 안 하는 거예요. 내 소유가 아니니까.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물론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여기 특별히 우리 택한 백성들,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한번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이 말씀에 좀 위로를 받으시고 소망 가지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세요. 야곱아, 이제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 이름을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예.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 이름을 불렀으니 구역에는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랬습니다. 지명하여 불렀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일일이 지명했다. 손가락으로 이렇게 지명하자를 가르치죠. 지명하는. 우리 성도들은 일일이 하나님이 지명해서 불러냈다. 그래가지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직접 지명해서 불러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되었어요. 예수님 믿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했습니다. 또 두 번째는 7절, 8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더 많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희가 모든 다른 민족 가운데 수가 가장 적으나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사랑하셔서 너희의 조상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시려고 강한 손으로 너희를 이끌어내셨으며 종으로 있던지 곧 이집트 왕 바로의 손에서 너희를 구속하였다. 예.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으로 됐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사랑.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누구의 사랑이 크다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했죠? 예, 어머니의 사랑. 그래서 노래도 있잖아요. 나실 때 괴로움 다 해주시오.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오. 그 어머니 사랑이 이 지상에서는 참 커요. 물론 아버지 사랑도 커요. 그렇지만 어머니는 직접 나를 잉태하고 그 잉태한 10개월 동안 온갖 고난, 먹을 거 먹지 못하고 갈 것 마음대로 가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희생해가지고 참 죽었다 깨어납니다. 제가 가끔 우리 형부 씨 아이 낳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생사를 넘나들면서 우리를 태어나게 했습니다. 또 그걸로 끝이에요? 뭐 온갖 고난스러운 일을 다 해요. 보통 남편들은 직장 다닌다고 저녁에 자요. 밤에 아이가 열이 나고 고통을 받는데도 엄마는 잠 못 자고 옆에서 아이를 길러줬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어머니의 사랑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가끔 그 생각이 나요. 나가서 죽도록 고생해가지고 당신은 잘 먹지 못해. 그러면서 새끼들을 위해서만, 자녀들을 위해서 그 먹는 것도 제대로 못 잡수시고 한 거 보면 어머니의 사랑이 참 커요. 자, 세상에서는 어머니의 사랑이 이렇게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되는 분들은 부모님을 잘 동경하세요. 살아계시고. 돌아가시면 못해요. 저는 이제 다 돌아가셨는데 아마 살아계셔서 제가 이렇게 목사가 돼서 참 목회를 한다고 하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거 못 보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억만배 큰 사랑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억만배 더 큰 비교가 안 되는 사랑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택한 백성들, 죄인들을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가지고 우리가 죽을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의 몸을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이 큰 사랑이 얼마나 커요. 그래서 어떤 성도는 찬송가 304장인가요? 우리 새 찬송가 그 찬송가는 404장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쓰려 해도 쓸 수 없다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서 기록을 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또 약속이 있었어요. 약속은 뭔가 하면 7절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더 많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희가 모든 다른 민족 가운데 수가 가장 적으나 그때 당시 많은 열방이 있어요. 등장하는 바벨론이나 이집트나 블레셋이나 아시리아나 이런 열방이 얼마나 큰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 백성을 자기 백성 삼은 게 아니고 그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이 약속이 있었어요. 약속. 오늘날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의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생활을 해야 된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약속을 해주셨어요. 기본적으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는 것. 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잘 이루어나가는 자랑하는 성도는 하늘나라에 가서 큰 자가 된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답니다.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약속. 예수님 재림하시면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는
부활해서 하느님 나라에 들려 올라가서 살게 된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으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답니다. 8절에 그랬죠.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사랑하셔서 너희의 조상에게 하신 맹세가 약속이에요. 약속보다도 더 강한 게 맹세입니다. 그 사람들 맹세하잖아요. 어떤 거 막 되지도 않는 거 맹세해요. 당신이 나 이렇게 해주면 내가 뭐 하늘에 가서 별을 따다가 준다. 또 뭐 안 되면 손에 장을 지진다. 그게 쓸데없는 약속입니다. 그런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이 조상들에게도 약속하셨고, 그래서 그 약속으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게 되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의 손에서 구속함으로 예싸고 있습니다. 또 8절 하반절에 강한 손으로 너희를 이끌어내셨으며 정으로 있던 집 곧 이집트 왕 바로의 손에서 너를 구속하셨다. 이집트는 세상을 가리킵니다. 영적으로. 역사적으로는 모세 때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정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 당시 왕이 바로 왕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신령한 뜻은 뭔가 하면 이집트는 세상을 가리키고 바로는 마귀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과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들을 말하자면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구나. 얼마나 감사해요. 사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마귀의 종노를 해서 영원히 지옥 가야 됩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약속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거룩한 백성, 성민을 삼아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울어도 늘 갚을 수 없는 게 우리의 구원이에요. 구원. 그러니까 우리가 만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구원을 다 감사할 수 없다고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날 이렇게 세상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셨구나 하고 감사하면서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되는데, 믿음 생활을 그럼 어떻게 하는가? 여기 거룩한 백성이 할 일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 거룩한 백성이 이제 해야 할 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거룩한 백성이 된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9절 10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며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언약과 인례를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너는 알아야 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신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그 앞에서 보응하여 그를 멸하시되 지체하지 않고 그 앞에서 그에게 보응하신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거룩한 백성이 한 일을 가르쳐줬습니다. 여기 진실하시고 믿을만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믿을만합니다. 사람은 저석변으로 변하는 때가 많아요. 저석변. 아침에 온 거 저녁에 달라질 수 있고, 사람들은 이렇게 변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믿을만하신 분입니다. 진실하시기 때문에. 자,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반드시 이루치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 야훼, 여호와예요. 여호와. 하나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의 뜻은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신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약속을 잘 못 지켜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허튼 것 약속하지 않으세요. 헛된 것으로 약속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진실한 것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사람 사이는 물론이고 하나님과에도 진실한 약속을 하세요. 내가 이번에 이런 부분이 부족합니다. 앞으로 이 면을 보충해서 잘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하고 약속을 해서 이제 지키기를 힘을 써야 돼. 그러면 우리가 자라나고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10절에 10절 여호와께서는 자신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그 앞에서 보응하여 그를 멸하시되 지체하지 않고 그 앞에서 그에게 보응하신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성도는 징계한다고 해요. 징계. 히브리서 5장 12절인가 보면 있죠. 사람이 자기 아들을 사랑해서 징계함 같이 하나님도 그 자녀들을 사랑해서 징계하신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약속 지키지 않으면 징계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돌이키라고. 네가 지금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다. 이제 돌아와라.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걸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그 업신여기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아요. 더 큰 몽둥이가 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막 몽둥이를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회개 안 해요. 몽둥이 맞거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뭐가 왔죠? 새 몽둥이가 왔어요. 새 몽둥이. 막대기 몽둥이는 자기들이 막 꺾어버렸다. 그러니까 이제는 꺾지 못하게 아예 새 몽둥이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했는데 그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만약에 사랑하지 않냐고 자꾸 세상 것 사랑하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오늘 가르쳐요. 그 다음에 11절 읽어보세요. 11절 그러므로 너는 오늘 내가 네게 행하도록 명령하는 규례와 법들을 지켜라. 예,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 거룩한 백성이 해야 할 일이에요. 명령은 뭔가? 명령은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는 자기에게 대한 직접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현재 주시는 말씀이 있죠. 내가 이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명령하시는구나. 그걸 받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거꾸로 받아요. 거꾸로. 또 목사님이 나를 또 이렇게 한다. 그거 아니에요. 세상에 어떤 목사가 성도들을 그렇게 하겠어요? 혹시 이 말씀을 통해서 잘못하면 역으로 받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거 받으면 안 돼요. 여기 성경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이 말씀 생각하면 소천하신 이병규 목사님 생각이 나요. 명령은 뭔가? 현재 자기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것이 명령이다. 또 규례, 이건 일정한 규칙 또는 대대로 내려오는 어떤 규칙이에요. 그래서 교단마다 교회마다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 규칙은 이렇게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또는 금요 예배, 부영 예배 이런 예배들이 있습니다. 이런 규칙을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대형 사고나 사우디아라비아 그 메카의 미장인가 그쪽에 보면 거기에 무슨 큰 돌기둥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돌을 5번을 던지면 마귀를 쫓아내는 거예요. 그런 의식 제도를 만든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가지고 이슬람 그 신도들은 그 1년에 한 번씩 가서 그걸 한대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몰려오는 거예요. 수백만 명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압사 사고 난 게 제 기억에도 지금 여러 번이에요. 여러 번. 압사 사고로 죽은 거예요. 앞에서 넘어지니까 계속 넘어져가지고 사람이 한 1000여 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지금 한 1000여 명. 난리 난 거 아니겠어요? 거기는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세계에서 몰려오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그들의 제도예요. 규칙이란. 무슨 돌을 던져가지고 마귀를 물리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하여간 우리에게도 규칙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대한 규칙이 있고 교단에 대한 규칙이 있어요. 또 법도가 있습니다. 법도는 법으로 정한 것을 가르쳐요. 특별히 우리 성경에 법 중에 십계명 있잖아요. 십계명. 율법이 365가지가 있다고 그러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이 많은 법도가 우리에게 있는데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이 십계명은 모든 율법의 요지입니다. 요지. 그래서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 그 다음에 5계명에서 10계명은 사람과의 계명. 그래서 이 계명, 이걸 한마디로 예수님이 요약해가지고 하나로 계명을 만들었어요. 그게 뭐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란 사랑.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대명사입니다. 사랑하면 하나님 섬기지 않을 수 없죠. 사랑하면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 사랑하는데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죽이겠어요? 사랑하는 사람. 어저께 다른 사람하고 간음을 하겠어요. 도적질하고 이웃의 것을 탐내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새 계명 사랑은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개념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슨 동족적인 사랑, 이성적인 사랑, 우정적인 사랑이 있는데 우리는 아가페 사랑이 아가페 사랑, 하나님 사랑. 자, 이 사랑의 계명 우리에게 법도를 줬습니다. 그래서 법의 종류가 몇 가지 있는데 첫째 우리가 세상에 사는 우리나라의 국법이 있습니다. 국법, 세상법이에요. 그 다음에 국법보다 조금 높은 단계가 도덕법입니다. 도덕법. 이제 도덕법보다 조금 더 높은 것이 우리가 말하는 율법입니다. 율법. 율법보다 더 높은 게 영법이에요. 영법. 그래서 우리는 영의 법에서 지금 생활하는 거예요. 가장 고상한 법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슨 문제가 나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잖아요. 그러면 믿음 있는 재판장이 하는 말이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가 목사님과에 가서 배워야 되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세상 교회법을 가지고 세상법으로 내려옵니까? 그만큼 고상한 법이 우리 영법이라고. 영법. 영에서 사는 세계. 그걸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준 게 뭐죠? 살인하는 것이 죄다. 그런데 그보다 더 높은 영법은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간음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에 간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르친 건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벌써 간음한 것이다. 이게 바로 영법이라는 거예요. 가장 고상한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의 법에서 살아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된다고 우리 거룩한 백성이 해야 할 일을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16절을 읽어보세요. 16절. 여호와 너의 하나님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너는 불쌍히 여기지 말고 그들을 전멸시키고 너는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마라. 그것이 너에게 옳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상을 섬기지 마라. 이방인들은 우상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2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겨요. 이게 하나님이 진노할 만한 일. 근데 우리 성도들은 이제 보이는 우상은 섬기지 않는,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다. 그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고 의지하는 것, 이런 것들은 영적인 우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상이 무언가를 바로 알고 영적 우상을 두지 않도록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가족을 너무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너무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직장을 너무 사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방인들처럼 우상 숭배하면은 안 돼요. 성경에 여러 군데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에게 주시는 복. 자, 이렇게 믿음을 잘 지키는 성도에게는 어떤 복을 주시는가? 12절로 15절인데요. 12절 읽어보세요. 너희가 이 법규를 듣고 잘 지켜 행하면 여호와 너의 하나님께서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지켜 내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예,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더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히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큰 사랑인가를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13절, 14절 읽어보세요. 또 너를 사랑하고 내게 복을 주셔서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내게 주시겠다고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태의 열매와 내 토지의 열매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복을 주시고 내 송아지와 양떼가 불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모든 백성들보다 더 많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가운데 아이를 낳지 못하는 남녀가 없을 것이고 내 짐승 가운데 새끼를 낳지 못하는 암수도 없을 것이다. 예, 하나님께서 번성하는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첫째는 자녀의 복을 주신다고 해요. 자녀. 하나님께서 자녀의 복을 주셔요. 아마 우리 부모님들 소원이 자녀들이 잘 되는 걸 겁니다. 자녀들이 잘 되는 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잘 지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녀의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소산의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내 조상의 맹세하신 땅에서 내 태의 열매와 태의 열매는 자녀예요. 내 토지의 열매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복을 주시고 농사짓는 일에 복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또 내 송아지와 양떼가 불어나게 하실 것이다. 육축에도 복을 주신다. 육축. 농사하는 일에도 복을 주시고 육축에도 복을 주시고. 근데 여기 다른 건 없잖아요. 그럼 오늘 현대에는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장이나 우리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도 복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으로 지금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겁니다. 물론 농사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우리가 농사는 안 지어도 우리가 다니는 직장이나 또는 이 사업장이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 다음에 15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이집트의 어떤 나쁜 질병에도 걸리지 않게 하시나 너를 미워하는 자는 모두 그러한 질병에 걸리게 하실 것이다. 예, 모든 질병을 멀리 떠나게 해주신다. 질병이 막 메르스 같은 게 온다. 전 우리나라를 막 휩쓸고 다니는 메르스가. 그때 하나님이 모두게 멀리 떠나게 막아주신다. 모든 질병에서 막아주신다. 이런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너를 미워하는 자는 모두 그러한 질병에 걸리게 하실 것이다. 우리 성도들을 미워하고 반대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런 사람에게는 오히려 질병이 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질병이 감기라도 오면 한번 자신을 되돌아봐야 돼. 내가 하나님께 뭘 잘못했나. 되돌아보고 회개할 거를 회개해야 된다. 유행인데 그걸로 끝나면 안 돼. 유행인데 안 걸리는 사람도 있잖아. 근데 왜 내가 이런 병이 걸리나? 그럼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된다. 그 38년 전 병자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하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죄로부터 질병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성도가 다른 쪽으로 알 것은 나면서부터 소경된 것. 제자들이 듣기로 그 시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그 부모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그럴 때 또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소경되게 했다. 그래서 뚱뜨게 해서 얼마나 영광스럽게 됐어요. 하나님 영광스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이 왔다고 해서 다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정죄해야 할 입장이 아니고 자기도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보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준 겁니다. 아, 저 사람도 많이 죄져가지고 저 병났다고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하면은 안 돼.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고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나 어떤 질병이 올 때 나 자신은 내가 또 무슨 잘못을 했나 하고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쓰면 돼요.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이 두 가지 면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룩한 백성이 할 일과 복인데 이제 집에 가셔서 또 읽어보시면서 이 대소지가 나와 있으니까 잘 보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은혜 되시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2, 3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우리가 거룩한 백성 된 거 하나님께 늘 감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 거룩한 백성의 의무를 가르쳐 주셨으니까 힘써 지키는 그런 우리. 그 다음에 3. 질병을 멀리 하여 주심을 늘 감사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